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17세기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는 현대 소설의 효시라고 합니다. 돈키호테의 맹목적 기사 편력은 산초의 합리적 이성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이지만은, 그러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초보다도 돈키호테가 더욱 이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변함없는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휴머니즘 정신에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우승과 풍자로 17세기 저 멀리 유럽의 스페인 사람들에게 유쾌한 직접 훈련의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유머와 해악으로 우리에게 많은 성찰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소설 중에 소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스페인에서 난리가 나고 BBC에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우리 한국 뉴스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굴 단장인 프란시스코 에체베리아 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법의학팀이 DNA를 비교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세르반테스의 유골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2016년 세르반테스 타계 400주년을 앞두고 스페인 정부는 그의 유골을 찾으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관광 산업 차원에서 대단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상당한 비판을 학자들이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르반테스의 시신을 400년간 다른 사람들의 유골과 함께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르반테스는 평생 동안 누이 동생 2명과 함께 살았고 오늘날 그의 가족 식구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에체베리아 박사는 이번에 발굴된 유골을 가지고 DNA 비교 검사할 수 없고 또 세르반테스의 유골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유골을 발견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의 묘지를 발견하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나 영웅들의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역화시키고요. 이런 북한에도 당군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성역화시키고 김일성,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 왕릉도 보면은 참으로 거대하게 만들어졌고 이집트의 바로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의 웅장함과 거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무덤 그 규모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군인들과
신하들의 모형들이 함께 묻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덤에 집착하는가? 왜 죽은 사람의 유골과 무덤에 집착하는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는 것은 무덤이나 해골밖에 없잖아요. 거대한 왕들의 무덤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시신과 해골과 죽음, 한마디로 말해서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무덤은 매우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간단하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진들이 세상에 남긴 것들은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천막 치고 살다가 천국 갔으니 생각에 세상에 남긴 것도 없고 남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세상에 흔적 남길 필요도 없잖아요. 흔적 남기고 싶으면은 세상에서 천국의 흔적을 남기며 살았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anytime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 empty tomb religion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캘린더에 따르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체포되는 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의 제자됨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은 양옆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좀 섭섭한 이야기잖아요. 한쪽에는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는 베드로가 있다든지 야곱이 있다든지 안드레가 있다고 하면은 모양새가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수제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배신하고 온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고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제자됨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들을 살펴보므로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그 이유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실패했느냐? 첫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는 나와 함께 한시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나무꾼이 하루 종일 숲속에서 장작을 팼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장작을 패고 다른 한 사람은 50분 동안 일하고 10분 쉬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되어 두 사람이 패내온 장작이 각기 산더미처럼 쌓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장작보다 쉬면서 일한 사람 장작이 더 반듯하고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나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일했고 자네는 쉬엄쉬엄 일했는데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은 장작을 펼 수가 있는가?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쉴 때에 도끼에 나를 갈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얼전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쉬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이브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이멀전시를 할지라도 자동차 가스를 넣어야만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성도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칼도 휘둘렸고요, 장담도 했고 맹시도 했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냐?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용기는 만용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휘두른 칼은 횡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평소에 잊어버린 일들이 꼭 생각이 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종류의 기도 못하게 할 시험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절크버그는 금년을 책의 해다 A Year of Books로 전하고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무슨 책을 읽었냐 하니까 권력의 종말, The End of Power라고 선정했는데, 이것은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지털 시대의 권력 이동의 실상, 즉 다윗에게 자리를 넘기는 골리앗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 뻔한 싸움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 다윗이 돌 팔매질 하나로 그인 장군 골리앗을 단숨으로 이기게 되었다. 그것을 현대 디지털 시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것이 큰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커야 조달 비용과 생산 원가를 낮추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도 수월하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골목의 구멍가게보다도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큰 기업 정하면은 훨씬 더 쉽잖아요. 따라서 이윤을 많이 내는 것도 대량 생산이나 대규모 경영이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도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도 멀징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나가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덩치가 클수록 파워도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디지털 시대에는 큰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물이 되어가고 있다. 작고 빠른 것이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창고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단숨에 억만장자가 되고, 거대 음반 회사에서는 겉들어 보지 않던 무명의 음악도가 유튜브를 타고 파란을 일으켜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되고, 평범한 시민 블로거들이 사건 현장에서 기존의 언론 매체보다 한 발 앞서 뉴스를 전파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거대 언론 회사 ABC나 CBS, NBC 같은 이런 회사보다도 한두 사람의 아이폰으로 찍은 이 뉴스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신속하게 먼저 전파되는 이 시대라. 인터넷에는 이제 누구나 TV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1인 미디어 시대를 활짝 열어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빠른 것들이 연결하고 공유하고 협력을 통하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거대한 정부가 그렇고 거대 언론이 그렇고 거대 기업도 그렇고 거대 대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요, 미국의 예일 대학이 아이비 리그 중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코스를 오프한다 그래요. 정식 크레딧으로요. 우리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는 좀 빌로 에버리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제 이 시대는 한마디로 권력의 기존 피라미드가 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 shaking foundation, 기초가 막 흔들리는 시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신기술이 기존의 골리앗을 끌어내고 다윗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는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래 디지털 시대의 강자는 골리앗이 아니다, 다윗이다. 작지만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 시대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가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저자는 미래의 희망과 승리는 디지털의 우선권을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디지털 발전 속에서 많은 사람의 인권과 인간의 존재가 파괴되어지고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기술과 편리함은 향상되었지만은 인간 문제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승리는 디지털 발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디지털 발전에 의함이 아닙니다. 돌을 빨리 잘 던지고 행동이 빨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과 무능력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Not me, 나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지만은 나만 믿어 주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난 척했던 베드로가 가장 못난 짓을 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처럼 말하더니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철학자 그 탈레스에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남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특별히 잘난 척 하더니 그만 특별히 못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니다고 극구 이제 자기 생명을 걸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텐데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감히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로소 이 순간 제자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부르던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I was nothing until you found me. 주님께서 나를 찾기 전에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 내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부터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는 거요. 속임을 당하는 거 아주 기분 나쁘죠. 여러분,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평소에 믿었던 사람부터 배신당하는 것은요, 그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속이느냐?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따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가장 많이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내 속에 두 법이 있어 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평생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곡했다는데요. 왜 통곡했을까? 가슴에 한이 맺혔을까? 로마 병정이 미워서 그랬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계집 여종이 한 여종이 자기를 아는 척해서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장 큰 괴롭게 살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가 자신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았다는 아픔을 진하게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주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께 매달려서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단칼에 예수님 말씀 부인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입니다.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단하기는 쉽지만은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New Year's Resolution 하잖아요. 새해 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운 것이 내 자신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지를 과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서 따라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오케이, 열심히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말고 좀 멀찍이 가라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이죠, 12 제자 가운데 어떤 수제자잖아요. 항상 주님 함께 갔잖아요. 주님 항상 옆에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님 멀찍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주님 멀어지면은 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거든요. Problem with decision making. 어느 날 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로, 여보, 내 사랑니가 삐뚤어 났는데 어떡하나. 남편이 뭐라겠어요? 뽑아야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내는 치과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한번 참아보지 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렇게 하든가. 다음 날 아내가 일하는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여보, 내가 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뽑아야 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겠어요? 뽑아. 그러면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정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렸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되고,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게 따르는 아픔은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은 결정장애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사람은 의견 수렴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고,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말하는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정장애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이야기해 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날마다 이런 결정 속에, 선택 속에 사는데 마귀는 항상 딜레이 시키고요. 결정 장애를 앓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에게서는요, 선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No alternative.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이케아 이펙트란 말이 있어요. 이케아 효과라는 말인데요, 이케아 회사의 경영 철학인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구를 내가 직접 조립하고, 또 어떤 부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어떤 나사를 어느 부분에 넣고 일일이 확인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유의식이 각별해진다.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는 이케아에서 테이블을 가져오면요, 우리 집 사람이나 아이들이 다 하고, 저는 매뉴얼 보기만 해도 골치 아파가지고요. 그런데 이 이케아 경영 철학이 뭐냐니까, 직접 매뉴얼을 읽어보고 나사를 가지고 맞추고 일일이 하는 과정 속에서 소유의식이 각별해지고 내가 했다는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특별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되고 낡은 물건이라도 우리 손때가 묻은 물건은 매우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늘 주의 말씀 중심으로 또 주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흩어져 살지만 언제나 마음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하기를, 교회와 성도 사이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 독일 비행기 회사 루프트한자 비행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하여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젊은 윙스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부딪혀 150명이 사망하여 전 유럽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비행기는 여기에 마치 셔틀비스처럼요, 유럽 전체를 오고 가는 그런 비행기고, 그 중에서도 독일 회사잖아요. 세계 전문가들이 이번 비행기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지금 인베스티게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사고의 원인을 코파일럿, 이 부기장이 단독으로 비행기를 급 강화시켜서 알프스에 있는 한 산에다가 수백 마일 속력으로 의도적으로 자살 비행기 하면서 충돌시켰다 그래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프랑스 검찰이 현장에서 회수한 CVR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한 결과 비행기가 이 고도가 순항 고도 아주 먼저 쾌적한 비행을 하는 정상적인 이 상태에 올라서자 기장이 파일럿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부조종사가 안에서 조종실 문을 잠그고 비행기를 8분 동안 급강하시켰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갑자기 밑으로 하강하게 되니까 기장은 밖에서 빨리 조종소로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열리지 않고 부술듯이 때렸지만은 결국 문은 열리지 않고 조종사는 조종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조종사는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수백 마일 속도로 산으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충돌시켜 자살을 시도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여객기 조종실 보안 규정이 이번 사건에 오히려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 여러 항공사들은 외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종실 문을 충격에 강한 소재를 만들었고 자동 잠금 장치를 만들어 밖에서 테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큰 충격 줘도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리지 아니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요, 참 아이러니잖아요. 사람이 잘했다고 한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그 부기장 루비츠는 6년 전에 루프트한자 비행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우울증 치료를 1년 6개월 받고 거기 명단에 비행 부적합이라는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한 사람의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말미암아 150명의 생명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비행기의 그 메케니컬 프로블럼, 기계 문제는 철저하게 점검하지만은 그러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사람의 체크는 별로 하지 않는다. 상당히 이게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기계는 열심히 체크하지만은 그 기계를 운전하는, 조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체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작년에 말레이시아 비행기가요, 중국을 가다가 유턴하여 그 많은 사람을 태운 채 인도양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번에도 150명, 또 그 비행기에 있던 100몇십 명, 아무 원인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죽음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순항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여 사고가 난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추락하고 실패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례길에서 사고가 났다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실패의 이유를 알고 그 실패의 이유를 잘 분석하고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면은 우리는 더욱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영적 실패의 이유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나는 그래도 권사인데, 나는 많은 은사도 받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시험에 들 가능이 많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찍이 주님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주님 멀리 해버리면요, 우리는 추락할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래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실패한 이유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